2022년 11월 30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천부장이 소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되는데 의회 의원 수는 모두 71명입니다. 여기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지요. 그런데 이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사두개파 또는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요즘으로 친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와 같은 교파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두개파는
특별히 제사장 귀족 집단을 형성하던 종파인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지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명칭의 기원은 사독인데요. 특별히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파를 형성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와 영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파는 어떨까요? 바리새파는 원래 그 말의 뜻이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것을 멀리했고요. 정결 예식, 먹는 법, 안식일 등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인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고 천사와 영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했기에 바울은 이번 재판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회가 둘로 쫙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한 마음이 되었던 그들이 그가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부활 문제로 이러한 고초를 받는다는 말을 하자마자 두 진영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버린 것이지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결국 9절에 가보면 바리새인 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9절 볼게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이러다 보니 공회가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큰 분쟁이 발생합니다. 천부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바울을 저기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여서 다시 군인들을 투입하여 바울을 빼내오게 되지요. 10절을 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라는 문장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날 밤이란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너무나 힘겹게 보낸 날의 밤을 의미합니다.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바울 곁에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옆에 서 있으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오늘 지쳐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저 위가 아니라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지금처럼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힘내라, 우리 함께 끝까지 달려가 보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역을 감당하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데렉 레르먼드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400m 경기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50m 정도를 달렸을 무렵에 그가 갑자기 경기를 멈추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을 주어서 다리 힘줄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금 발을 뛰면서까지 레이스를 계속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힘겹게 트랙을 도는 사이에 누군가가 응원석 펜스를 넘어서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바로 레드먼드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만 멈출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끝까지 완주할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와 함께 뛰자. 그리고는 아들을 팔로 부축하여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다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서 멈추어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간다면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축하여 우리와 함께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날 저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립박수를 보내며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레드먼드 선수의 영상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날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의 가심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멈추어선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